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6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5절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고난 속에서 점화되고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 욥이 지금 고난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그 애탐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욥을 통해서 배우는 전통적 신앙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욥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게 되리라.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물론 욥에게는 그 당시 그가 그 대속자가 예수님인 것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이 신약 시대의 우리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점화되고 더 힘차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에 대한 주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와 비참함을 잘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형제들도 그를 떠나고 친척들도 그를 다 버렸으며,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부렸던 그 종들까지도 다 그를 외면하고 그의 눈길을 피하며 낯선 사람 같이 한다.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간청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구나라고 탄식하면서, 또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심지어 동네 아이들에게조차도 업신여김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남은 것은 마치 앙상한 나무 토막처럼 뼈에 붙은 살과 겨우 잇몸뿐이라고 했으니 그의 딱한 처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처지에 빠져있는 그 욥을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로 공박하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늘의 말씀 첫 구절 19장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서 내 살로도 부족하다는 말은요, 당시 아랍 사회에서 있던 배경인데요, 마치 맹수가 사람을 물듯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거짓 비방으로 다른 사람을 해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은요, 이처럼 고통의 깊이 속에서 친구들에게 나를 좀 그만 말로 괴롭히라고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욥이 지금 고통의 깊이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마치 화살의 관역처럼 자기를 겨냥하여
고난의 화살을 바라심으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욱 애타게 찾으며 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난의 깊이와 신비를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장 25절로 27절 읽어볼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의 마음이 초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원수처럼 압박하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며 비참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 보고 싶어하다 못해 사모하다 못해 그를 보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욥의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세계 안에서만 통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현실 경기 안에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비참함에 되면 더 비참하게 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게 되고 마음이 초조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 신비스러운 고난의 체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오면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지금 친구들과 말에 논쟁을 벌였던 이 모든 쟁론의 충분한 해답이 저는 욥의 이 모습 속에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내 헛파 속에 공기 한 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 세상이라는 현실 경계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비참하게 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욱 나의 눈은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점화되고 불타오르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욥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를 합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합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낙을 다 합한 것보다 내가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경기 안에 살고 있지만 현실 경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한 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며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획일적인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데요.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정반대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경계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의 계시 안에서 내가 만나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실존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나를 고난에 두시며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는 이 고난의 신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욥에게 배우는 전통적 신앙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당면한 고난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한 깨달음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서 이것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또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겨져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1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기록이 되었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얻은 영적 통찰력을 그가 이 고난의 깊이 가운데 바라보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장 25절로 2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요, 그는 그의 대속자, 구원자를 바라보는 신앙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대속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그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은 죽음 저편에서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하게 자신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만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욥의 고백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거나 혹은 그 이전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이 욥이 어떻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가진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 외에, 그 동일한 신앙 외에 자신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욥은 과연 아브라함처럼 장차 오실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았고 알았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자신을 보았다고 말했거든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5장 56절을 읽을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실존이신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우리보다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보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욥도 아브라함이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그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신 것처럼 동방의 의인 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나타내 주시어 욥이 그 고난의 깊이 속에서 장차 오실 구원자 대속자를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으며 기뻐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처럼 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또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또 욥이 고난의 극한 점에서 대속자를 바라봄으로 부활신앙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바로 그 신앙처럼 오늘 나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고난의 한평생을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신비와 고난의 이유와 그 깊이가 바로 현실 경계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애타게 사모하고 찾게 하고 하나님과 한 짝이 되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욥이 고난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께 향한 그리움과 애탐과 사랑이 점화되고 불타올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앞선 시대에 주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나에게도 우리 주님을 계시해 주시고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이 힘든 인생사례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 욥이 가졌던 그 신앙, 오늘 동일하게 내가 꼭 붙잡고 이 땅에서 더욱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후일에 욥의 고백처럼 나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